마가복음 6장 7절 1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곳에서 일어나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예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사하므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그에게 고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청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느니라 하니 왕이 심히 의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결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감히 대언합니다. 하나님 구속한 주님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죄악되고 또 이기적인 저는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5주 전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5주 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5주 전 말씀은 나사렛에서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외면당한 배척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도록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12절부터 13절 그 다음에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먼저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예, 그 다음에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30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6팀으로 나눠서 전도로 파송하는 그런 내용을 5주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특별히 사도라는 그런 칭호를 그들에게 주셨죠. 근데 30절에 보면 이 사도라는 단어는 사실 이 복음서, 전체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이곳에만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서신서에는 사도라는 것이 참 많이 나오죠. 바울 사도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유일하게 복음서에서는 사도는 여기뿐인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5주 전에 설교를 통해서 이미 나눴지만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서 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보내는 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보내는 자의 능력에 의해서 살고 보내는 자의 바라는 것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보낸 자만 드러나는 것이 사도의 올바른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할 때만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보내시는 자를 전적으로 의존했을 때, 전적으로 맡겼을 때, 신뢰했을 때, 믿었을 때만이 나올 수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보내심을 받은 자의 정체성은 바로 의존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게 되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도록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영적 그 신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악한 무리들이죠. 이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귀신, 악마라고 생각하면 그냥 공포 영화의 한 장면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도 많은 귀신들의 무리들, 악한 영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인 이 귀신과 악한 세력들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하거나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의존되는 그 상태를 갖도록 유혹하는 그 세력을 가리켜서 바로 귀신, 악의 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의외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리고 나의 생활 가운데 굉장히 이러한 귀신들은 많이 밀착되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게 그리고 믿음 없이 또 의존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의 그런 모습 속에는 수많은 사탄과 귀신들의 유혹이 우리 안에 포진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일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결국 사탄과 귀신에 농락당하고 있는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사탄을 제어하는 권능입니다. 그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한 귀신과 사탄, 오직 하나님께 의존되지 못하는 마음을 틈타서 역사하는, 그래서 늘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그 존재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권능들은 우리만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자유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능력이며 우리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풍성케 하며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13절에 이러한 권능을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3절에 보니까 귀신이 쫓아진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13절에 독특하게 병을 고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3절에 보니까 기름을 바른다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기름 하면 생각나는 게 연고나 어떤 약의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약의 효능으로서 치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나오는 그 의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약에서 왕에게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임명이 되는 거죠. 신약에서는 예수님 믿는 자, 하나님과 관계된 자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같이 구약에 있는 왕과 제사장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과 동시에 영육 간의 강건함이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기름 바름으로 고쳐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13절에 기름 바르다라는 표현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되며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지신다라는 그 의미가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자들이 병을 고치는 모습은 일종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 그 권능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사람들에게 많이 퍼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 예수님께서 그 보고를 모두 들으시고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또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만 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또 칭찬받고 또 일으킴을 받는 그런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만이 바로 축복된 삶이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임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이 일어나니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냐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16절까지입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못뵌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보내심을 받아서 엄청난 활약을 한다는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근데 갑자기 헤롯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 이 헤롯과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보았듯이 13절 다음에 곧바로 30절로 넘어가도 내용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14절부터 29절까지 헤롯과 세례 요한의 그러한 죽음에 관한 내용이 없어도 내용상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 사이에 헤롯과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집어넣었을까요? 어떤 분량이 남아돌아서 이런 것은 아니죠. 지난주일 그 설교를 통해서 나눴듯이 성경은 제한된 분량 안에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그 일을 지필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마가의 손에 의해서 성령께서 지필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헤롯과 세례 요한이 죽음이 이렇게 떡하니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성경에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여러 존재합니다. 모두 사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용어 또는 어문학적인 용어로 샌드위치 구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샌드위치 빵 사이에 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들이 활약하는 그 전도 사역 그 안에, 양갈래 안에 바로 빵 그 사이를 갈라 놓는 햄처럼 이 헤롯에 대한 내용과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그 안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샌드위치 모양을 한 이유는 샌드위치 사이에 있는 이 햄과 같은 그런 것이 양쪽의 빵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배고프시죠? 이 샌드위치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이해되도록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성도님들이 잘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은 샌드위치
그 빵의 위 덮개인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과 샌드위치 햄에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는 바로 헤롯과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내용의 콜라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일 아마 설교는 샌드위치 아랫방인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샌드위치 햄이 되는 바로 헤롯과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콜라보를 아마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샌드위치 그 윗부분과 그 햄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얘기를 할 건데요. 특별히 샌드위치 빵과 햄의 접착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바로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샌드위치 위에 있는 빵 덮개와 샌드위치 햄이 접착이 잘 되려면 소스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14절부터 1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앞서 말한 내용처럼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보낸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14절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만 전하게 되니까 예수님 이름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있는 우리 역시 이렇게 예수님만 전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용,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또 알려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께만 감사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기준이 그것이 아니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교회의 건물이 멋있다든가, 교회의 역사가 깊다든가, 인원수가 몇 명이 된다든가, 교회 목사가 괜찮다든가, 교회 성도들의 분위기가 괜찮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평가가 아닌 교회가 받아야 될 진정한 평가는 예수님만 온전히 찬양하고 있는가,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인가가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제자들의 그 첫 번째 미션은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엉뚱하게도 제자들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 없었고 예수님만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듣자마자 바로 한 인물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떠오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 그러한 역사를 이룬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헤롯의 말처럼 세례 요한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왜 헤롯은 세례 요한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복음서 다 뒤져봐도 세례 요한이 기적을 베푼다는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헤롯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14절에 등장하는 인물은 세례 요한이 언급되어 있죠. 근데 15절에 바로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 길을 걷고 있음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세례 요한은 살아있는 동안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으로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과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이죠. 물론 마태복음, 마가복음 전체에는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연결됐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는 명확히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드린 그 자료 뒤쪽에 있거든요.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신료를 당하나니 신료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했기 때문에 반박할 여론이 아예 없습니다. 예, 세례 요한은 엘리야구나. 엘리야의 심정과 성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곱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라는 이 인물 자체가 바로 엘리야를 떠오르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구약의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의 엘리야는 구약의 신비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고 수많은 기적의 시초가 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혼낼 때도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주셨고요. 또 다시 용서하실 때도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그 가뭄이 있는 동안 엘리야는 끊임없이 한 가정을 살리는 음식을 무한대로 제공하는 그런 장면도 나고요. 또 엘리야는 아세라와 그 바알을 섬기는 수백 명의 선지자와 싸워서 능히 승리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을 때에도 그 땅에 묻히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던 선지자입니다. 과연 이 엘리야와 비견될 수 있는 선지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신약의 엘리야라 일컫는 세례 요한은 어떠합니까? 세례 요한의 신약 정체를 다 찾아봐도 한 번도 기적 베푸는 신비한 사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헤롯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사역에 대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 기적을 베푸는 그 일에 대해서 정작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이 목을 베어 죽이게 한 그 세례 요한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의 상징은 능력 있는 기적 베푸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정작 엘리야의 성정을 갖고 있는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는 그러한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그 세례 요한은 사실상 아무 능력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엘리야로 칭해지는, 구약의 엘리야로 칭해지는 신약의 엘리야로 여겨지는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는 정작 아무 능력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과연 왜일까요? 예상되는 질문이고 또 예상되는 답변이겠지만 사실 말씀을 마칠 때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정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리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하등으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어게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만 당사자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고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여기서 나오는 그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당시에 그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모두 죽였던 헤롯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헤롯은 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의 아내는 10명이죠. 그 10명의 그 정실 부인만 해도 10명인데 그 10명의 아내 중에 마다케라는 여인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여기 있는 그 헤롯이 17절에 나온 이 헤롯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 즉 그 어머니가 마다케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엄마의 이름이 마다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버지와 다르게 분봉왕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헤롯 때는 사실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는 그 왕,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헤롯 대왕 이후의 자녀들에게 그 이스라엘을 4부분의 관할 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신분보다 못한 그 분봉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의 신분 밑에 분봉왕이 되는데 이 안티파스는 사실 권력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4분의 1만 통치하는 그것에 대해서 성이 차지 않았던 거죠. 특별히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던 그 구역은 예수님이 사역했던 갈릴리라는 그 지역과 그 인근 지역 그리고 베레아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치를 기반으로 그가 점점 확장시키기 원했죠. 헤롯 안티파스는 이 작은 통치 구역보다는 더 큰 통치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와 같은 그런 지위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의 권력력은 대단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의 아내 역시 뺏어서 자신의 아내로 만들 정도로 상당히 진취적으로 그 일들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동생의 아내 이름은 헤로디아인데요. 이 헤로디아 역시 상당히 그 안티파스와 비견될 수 있는 오히려 더 그 위에 상위 개념에 처하는 아주 권력력이 굉장히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래 본 남편과 이혼을 하고 새로운 그 남편을 얻은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제수 씨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레위기 말씀과 이런 율법에 의해서 이것은 큰 죄입니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의 막장 드라마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데요. 사실 헤롯 그 왕가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사실 그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말을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이었죠. 이 세례 요한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비판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던 사람은 당시 정치인들 중에서는 아무도 없었고요. 또한 그런 권력욕을 갖고 있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함부로 얘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그러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헤롯 안티파스의 안가에 용기 있게 불을 끼얹는 격을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직 세례 요한만이 헤롯의 면전 앞에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헤롯은 그를 가만두겠습니까? 헤롯은 그를 잡았습니다. 그를 잡고 가두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인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는 그냥 감옥에 갇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야의 별명을 갖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헤롯은 그를 사실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20절에 보게 되면 헤롯은 그 엘리야의 성정을 지니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새로운 아내인 헤로디아의 손으로부터 구출해 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생각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어떠한 부분이 좀 이렇게 연상되지 않나요? 바로 신약의 엘리야라 일컫는 세례 요한의 그 정치적인 그 관계 속의 그 삶이 구약의 엘리야의 정치적 행보와 상당히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엘리야라 일컫는 이 세례 요한은 헤롯으로부터 보호받는 대신에 헤롯 자체는 상당히 우유부단한 모습도 때로는 보이고 있습니다. 권력력이 강한데 우유부단한 모습이 보이죠. 반면에 헤롯의 새 아내인 헤로디아는 아주 악랄합니다. 아마 다음 단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21절부터 29절을 보게 되면 그 악함이 아주 잘 드러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 헤로디아는 헤롯을 깨워서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엘리야 역시도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의 우유부단한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합은 당시 엘리야를 보호해 주려고 하고 또 때로는 그의 그 지적을 싫어했지만 그의 말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아합의 아내인 이사벨 같은 경우는 거의 악의 화신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녀는 오고 가는 세대의 악의 대명사가 되는 그런 여인이었죠. 이 이사벨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발휘하는데 그 온갖 수단을 발휘하는 가장 중요한 밑그림이 바로 아합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사벨은 아합을 괴롭혀서 아합을 통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도 오늘 말씀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헤로디아는 결국은 바로 헤로디아는 헤롯을 통해서 엘리야 되는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면 세례 요한의 이름이 엘리야라고 해도 굉장히 무방할 정도로 거의 데칼코마니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말씀이 길긴 한데요. 21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청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소문연처럼 곧 내게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가진 자들로 인하여 얼굴을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12명만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못 베어 그 머리를 소문에 얹어다가 소년에게 주니 소년과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 잔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그 모인 사람들을 한번 보게 되면 대신들이 모이고요, 천부장이 나오고 갈릴리의 귀인들이 모입니다. 상당히 권력층만 딱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요. 여기 대신들은 누굽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고급 관료, 정부 관원들을 의미하겠죠. 천부장은 누굽니까? 당시 군사 지도자, 사령관을 의미합니다. 캡틴이죠. 또 갈릴리 귀인들은 누굽니까? 지방의 그 지체 높은 귀족들, 가장 상위 계층들만 모은 것입니다. 나라를 책임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 기반이 바로 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거짓된지 이후에 그 실상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끌어모아서 자신의 생일잔치에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권력을 갈구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헤롯의 그 아버지,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의 힘을 다시 갖고자 하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중요한 목적으로 자신의 생일을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헤롯은 자신의 생일을 이용하여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력의 눈이 먼 헤롯은 뒤에 있는 헤로디아의, 즉 다시 말해서 새로운 아내의 그 존재의 그 교활함과 악랄함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21절에 마침 그 기회가 왔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누구의 편에 서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연히 헤로디아의 편에 서서 나레이터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헤롯의 아내인 그 헤로디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사실은 그 헤롯에 있던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페레아의 마케루스라는 그 곳에 감옥에 갇히게 합니다. 근데 그곳은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해도 이틀이나 걸려서 가야만 하는 곳인 것이죠. 따라서 쉽게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해서 그곳에 보내진 겁니다. 그런데 마침 헤롯의 그 생일 잔치 전후로 해서 세례 요한이 이 디베랴 부근의 옥에 다시 이렇게 와서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용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헤롯의 생일 잔치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밀란이 빈번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라는 그 지역은 열심당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애국심 많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폭동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폭동들이 모두 다 존경하고 또 함부로 보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아마도 헤롯이 자신의 생일 잔치의 기념으로 이 갈릴리 민중들의 봉기를 막고자 이 세례 요한을 풀어줄 심상으로 아마 가까이 이동시키지 않았나라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에 오히려 헤로디아는 절호의 그를 죽이기 위한 찬스로 본 것이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했던 헤롯과 그 헤롯이 갖고 있는 그 정치꾼들, 그 아참자들이 허를 찌르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체 높은 자들 역시 세례 요한에 대해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갈릴리 그 폭동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모두 다 메시아라는 추대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신분이 얼마나 고귀하고 순혈혈통인지 이미 누가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죠. 레위 지파 중에 가장 상위 랭킹에 있던 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비야의 반열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상위 계층인 거죠. 상위 계층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론의 직계 후손입니다. 직계 후손 엘리사벳.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름을 사용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뒷배경을 갖고 있던 세례 요한. 그래서 누가 감히 그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그런 지적을 달게 받고 또 세례 요한 뒤에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견제하면서도 그를 이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의식적으로 흐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을 헤로디아의 그 계략에 의해서 한 방에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의 그 춤 한 방으로 쟁반 위에 음식처럼 목이 쳐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곳에 함께 있던 모든 지체의 높은 사람들도 같은 공범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엄청난 정치적 술수입니다. 철저히 헤로디아는 자신의 손에 의해서 그것을 계략적으로 만들어준 상황이죠. 이 과정에서 헤롯은 큰 실수가 이제 엿보이는 것이죠. 헤롯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기 전에 전혀 헤로디아의 그런 계략에 대해서 짐작조차 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수많은 난관과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갔던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의 정치력과 술수에 의해서 눌려버린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그 아버지 헤롯 대왕은 정실 부인만 10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겠습니까? 그들 중에 특별히 뽑고 뽑은 4명이 중에 1명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권력 쟁탈의 선두에 섰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사람이 뒤통수를 쳤던 것이 바로 헤로디아라는 것이죠. 치열한 정치 무대에 정점을 찍었던 한 야심찬 사람을 한 방에 잠재운 게 바로 헤로디아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엘리사 시대 때에 아합을 조종했던 이사벨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딸에게 춤을 추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춤에 그 보는 그 대상자들은 이제 남정네들이죠. 이 남정네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춤수위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헤롯과 그곳에 있던 자들이 모두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의 가장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이렇게 말을 하죠. 오늘은 나의 생일이고 아주 기뻐하는 기쁜 날인데 날 위해서 이렇게 춤을 추다니 너무나 좋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대인배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상당히 어폐가 있죠.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땅을 온전히 하사받은 것이 아닙니다. 4분의 1로 쪼개진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내 나라의 반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라라는 단위는 헤롯 대왕 때나 사용될 수 있는 이스라엘 전역을 차지한 자만이 쓸 수 있는 말인 것이죠. 그냥 내 고장을 주겠다, 내 고장의 반을 주겠다, 내가 소유한 도시의 반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한데 그런 말은 사실 멋떨어지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라는 말을 아주 서슴치 않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죠. 헤로디아의 딸에게 나라의 반을, 만약에 헤로디아의 그 딸이 나라의 반을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분봉왕과 싸워서 그를 죽여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그 내용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호전적이면서도 영담 같은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상당히 엉뚱하고도 상당히 뒤통수 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바로 세례 요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반이라도 주고 싸움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그 대인배 같은 영웅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모든 참석자들 앞에서 과시를 했는데 이 순간에 아차했을 것입니다. 결국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로 그 소반에 즉 쟁반 위에 세례 요한의 머리가 담겨져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지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딸을 시켜서 그 살인을 하도록 조장하는 그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기 자녀도 능히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헤로디아인 것입니다. 당시 헤로디아의 나이는 요세푸스에 따르면 12살로 추정됩니다. 오늘날로는 거의 상상도 하기 좀 힘든 그런 것이죠.
이로써 가장 악한 방법으로 세례 요한을 죽게 됩니다. 음식 소재로 세례 요한의 목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 요한을 가장 밑바닥에 쳐눕는 그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그를 죽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배석자들은 모두 놀랐고 또 헤롯 안티파스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온 것이죠. 결국은 그러한 일이 발생했고,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의 토막난 스승의 몸을 가지고 장사 지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앞에 있는 의문을 풀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예수님의 제자들의 전도 파송 과정에 집어넣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죠.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우여곡절한 그런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엄청난 귀족 집안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정말 이렇게 광야로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생활했던, 트레이닝을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부터 가장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칭송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성장과 심정을 갖고 올곧은 말만 했던 사람이죠.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능력과 기적은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죄인됨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자로서 한평생 예수님의 길을 완전히 열어놓던 사람이죠. 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함을 통해서 나는 역시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참 구주시구나 라는 깨닫게 하는 방법은 이런 회개의 선포밖에 없는데, 그러한 굳은 일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삶에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충실한 삶이 역력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참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와 같은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더 많이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뚜렷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의 계획 아래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죽고 희생되는 것 같지만 그 역시도 온전히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아주 소중한 사역을 담당했던 자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에 나오죠. 그는 들려야 하고 나는 낮춰져야 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나는 감당할 수 없다. 처음부터 그의 길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길을 따라갔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상당히 무력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전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로 칭해지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했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리고 가르침의 사역을 예수님처럼 해나가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높여지죠. 그러한 것을 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영화로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달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무력하게도 자신의 스승의 토막난 시신을 수습할 수밖에 없는 정말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라 칭해지는 제자들과 아주 비교하기에 적절한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한 인간 세례 요한의 안타까운 죽음 뒤에 예수님의 높아지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례 요한의 처참한 시신을 수습하는 29절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무력함 뒤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능력 있는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참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는 상당 부분 예수님께로 갔던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례 요한 옆에서 그를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참 구주 되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례 요한에게 미련을 갖고 있던 그 제자들의 마지막에 무력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과 명확히 드러나는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철저히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아름다운 만큼 예수님의 제자로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따르고 진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진짜 우리가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누구인지를 이 말씀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배경이 어떻든 그의 엄청난 존경스러운 모습이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의존된 예수님만 쫓아 살아가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를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자아와 같은 더러운 죄악 덩어리를 철저히 죽이게 되며 구속한 주님만 남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반드시 그분의 손에 의해서 책임져지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오직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의존하자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법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에 명확한 대비를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모양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것임을 온전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예수님만 높여지고 예수님만 찬양되고 예수님만 감사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한 분으로 온전히 만족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걱정과 더러운 생각들과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전적으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자유함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떤 것으로부터 구속받는 인생이 되지 않고